함께 공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 하셨으니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이적과 또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이나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 길거리에 대충 심어놔도 열매를 잘 맺는 나무입니다. 저희 집에 앞마당에도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잘 자라요. 잘 자라고 별일 없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기름진 포도원에 심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는 주인의 간절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대충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 기름진 포도원 한가운데다가 이 무화과 나무, 그렇죠? 좋은 밭에다가 심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고자 하는 이 주인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3년을 기다려도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국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해봅시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은혜의 기회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진 땅을 주고 그렇죠? 3년이나 시간을 주었는데 그 은혜의 기회를 허비하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나마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하는 이 과언지기의 강청으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과언을 지키는 과언지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예. 이해가 됩니까? 어찌 보면 2014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14년이라는 또 다른 은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마저 우리가 허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무슨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라고 했어요.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찍어버리라.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은혜 시간을 준 겁니다. 또 기름진 포도밭에서 그렇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나 지금은 열매가 많을 때요 그러나 지금 구원의 날이라. 예, 앞부분 다시 해봅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49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50장 그리고 53장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즉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간고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에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이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은혜의 시대가 열린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뭐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리시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해봅시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보면 간혹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 거저 주셔요? 값으로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가를 치러도 이것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깁니다. 우리 보네포가 얘기했듯이 값싼 은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내어주셨어요. 온 천하 만물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신 겁니다. 아멘. 이처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허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비하지 맙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강조되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가나사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해봅시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은혜의 때이다.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구체적으로는 교회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은혜의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은혜의 시대는 교회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휴거의 사건으로 은혜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7년대 환난과 심판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대면한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그렇죠? 대속죄일 때 그때 들어갑니다. 하루 동안 4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왜? 거기 들어가면 법궤가 있거든. 법궤가 막 죄를 정죄합니다. 저 사람 이런 죄를 저거. 그걸 가려야 돼, 시은자 위에다가. 그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발목에다 끈을 메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그 장로의 규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죽은 대제사장 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다 발목에다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혹시 그 직분을 감당하다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치실까봐 그 발목에다 끈을 메고 들어가요. 쿵 소리 나면 끌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테텔레스다이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 지성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뭐 수요일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가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법궤의 뚜껑이 시은자예요. 왜 거기가 중요한가? 거기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하죠.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이방 죄인인데 제사장도 아닌데 대제사장도 아닌데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요 매일같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복받고 그냥 부자 되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는 휴거의 사건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휴거의 사건으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나오죠. 환난과 시험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허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를 주셨어요. 2014년이라는 기회를 또다시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다 할지라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용해야 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는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참으셔서 예수님이 중보해 주셔서 좀 보면 다 어떻게 뭐 저도 그래요. 2013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사건들이. 우리나라 뭐 수출도 좀 잘 되고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 거품이 꺼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좀 연초부터 떨어지잖아요. 매스컴에서는 계속 좋다 얘기를 하지만 그대로 들으면 안 돼. 경제 붕괴로 가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뉴월드 오더 체제로 갈 거예요. 갈 겁니다. 원튼 원치 않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길어지면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제 무너지고 혼란이 오는데 그게 뭐 한 2, 3년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하는데 그게 지속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 같은 서민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하십시오. 아멘. 감당할 수 있을 때 좀 데려가지고 없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회를 구속하시고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보라. 보라. 지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다가오는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7년대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놓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7년대 환난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환난 전에 주님께서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시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했지. 빨리 오시옵소서.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이 7년대 환난이라면 어떻게 마라나타 해? 오시는 건 좋지만 좀 천천히 오셔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러지.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여러분 교회 시대를 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약속받지 못했어요. 7년대 환난 때도 세컨드 찬스가 있습니다. 구원받지만 여러분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복된 소망이라고, 복이 있는 소망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놓치지 맙시다. 남겨져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도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가는 거 힘드는데 순교할 자신 있어요? 가끔 환난 통과서를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그래요. 구체적으로 7년대 환난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말 맨정신으로 우리가 지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지만 이 은혜를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로 심판받을 소돔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주의 천사가 롯에게 말했고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정언한, 그렇죠? 딸들이 정언한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종말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빨리 소돔성을 피해야 한다는 그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할렐루야. 아멘. 듣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듣는구도. 보고, 그쵸? 여러분 종말에 그런 그 예언인들이 성취되는 사건들을 지켜보면서도 몰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데도 몰라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롯의 사이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 외에 특별히 소돔 사람들에게 베푸신, 두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잖아. 근데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 말을 참 해봅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도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얘기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깝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 가볍게 회개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들을 겪게 될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저쪽에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빨리 피하라고
빨리 주님께로 가라고 소활성으로 그렇죠? 예수밖에는 도피처가 없잖아요 지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농담으로 얘기해 농담으로. 그러다 멸망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롯의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주의 천사들이 경고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왜? 미련 욕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장망성과 같은 세상.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 이미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미련 욕심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를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미련 두지 말아요.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요. 잠시 있다 떠나갈 것들이에요. 돈, 명예, 권세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르릉팡팡 불의 심판을 받으니까 롯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봤어. 왜? 미련 욕심이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뒤돌아봤듯이 애굽 땅 옛생활을 그리워했듯이 뒤돌아봤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지. 종말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향해 도피성을 향해 길을 가는 자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그냥 달려가야 돼요. 네. 미련 욕심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 잠깐 있어라. 7년만 더 있어라 그러세요. 이거 되셔요? 잠깐 있어라. 7년만 더 있어라 그러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종말의 세대예요. 둘 중에 하나요. 이 땅에 left behind 남겨지든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든지. 근데 우리에겐 마지막으로 여러분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에녹과 같이 들림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딴 건 다 놓쳐도 돼. 예수만 놓치지 않으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두 번째,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예, 우리 1절에도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예, 직분을 맡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은혜를. 직분을 은혜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네. 예. 공로로 생각하지 마셔요. 은혜입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지, 그렇죠? 드릴 것이 있으면 더 드려야 되고, 더 많이, 더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여요. 하나님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낮이지만 어둠의 때가 올 거예요. 어둠 밤 시대이니.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14년이라는 또 다른 시간,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유예된 시간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끼워서 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과 달란트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은혜를 허비한 사람들이 있어.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 그렇죠? 나실인이었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근데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원래 나실이는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가위로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털이 잘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족속에게 사탄 마귀 세력들에게 졸업 멸시를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와 심판의 길로 인도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의 길로 인도했어요. 저들은 저주하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오히려 축복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압 왕 발락이 계속 끊이게 요구하니까 나중에 팁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미혹해라. 성적인 죄를 짓게 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해라. 그러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건을 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발람이 가르쳐준 거예요. 발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국엔 나중에 이 모압 족속을 칠 때 발람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셔야 되고 뒤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 마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12제자의 반열에 그 오른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요. 그것도 예수님의 그 돈꾀를 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정부장을 맡기는 거예요. 장로 후보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해줬어요. 은총을 베풀었고. 근데 결국 이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자라는 30에 은혜를 허비한 자예요. 여러분, 70년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빠삐용은 원래 프랑스어로 버터플라이,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라는 뜻이에요. 하도 탈출을 잘하니까 별명이 빠삐용이에요. 나비처럼.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유배 생활을 하는 빠삐용이, 그렇죠? 아예 그냥 그 섬 전체가 감옥입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해요. 여러분의 탈출을 감행하다가 결국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밥도 안 줘. 고초를 겪으면서 막 환상이 보이는 거야. 사막을 걷던 자신 앞에 갑자기 재판관들이 나타나요. 빠삐용이 그럽니다. 나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Not guilty. 사람 안 죽였거든. 억울하게 왔거든요. 하지만 그때 재판관들이 빠삐용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사람을 죽인 죄는 없다 할지라도 인생을 허비했다. 인생을 허비한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빠삐용이 뒤로 돌아서면서 그럽니다. I'm guilty. 나는 죄가 있다. 지난날 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 후에 빠삐용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탈옥을 시도해서 성공한 뒤에 그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고전 영화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예요. 환상을 보는 장면. 여러분, 은혜를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허비하는 것. 그런 것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땅만 버리느냐. 주님 모르셔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에게 2014년이란 그 은혜의 시간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오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다 모든 준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셔도 할 말이 없어요. 충분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교회의 휴고 사건을 통해 후련히 그 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허비하지 맙시다. 허비하지 말고 아무튼 2014년 얼마나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알겠습니까? 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